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1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면에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우리 서로 눈 인사하시죠. 한번 눈 인사하면서 반갑습니다. 함께 또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으로 인사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 추워지고 있죠. 오늘은 조금 좀 풀린 것 같네요. 그래도 참 여러분 건강들 잘 지켜주시고, 또 그리고 코로나로부터도 잘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말씀으로 어찌할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한 분인데, 목포에서 있는 목포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백동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황현의 여전대 수련회 때 오셔가지고 또 그리고 또 저희 전에 있던 교회 부흥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리고 가치가 없는 강야와 같은 밭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무 쓸모없는 광야와 같은 밭을 아름다운 밭으로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풍성한 숲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여러분, 백동조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 때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말씀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참 잘 듣고 잘 씹는 것,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들려줄 때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능력으로 연결시켜 나갈 때에 내 삶을 놀랍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500여 형제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1장 4절부터 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한 가지로 축약하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면서 결국 이 사도행전의 중심 그 안의 내용은 다 어느 것과 연결되냐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바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확신과 소망과 위로로 참 평강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너희는 정말 이것은 놓지 않고 살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네, 지난주에 외웠으니까 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네, 이게 아마 계속 시키니까 아마 이제 외우셔서 계속 반복해서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멈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좀 실수할 수 있더라도 또 보면 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죠.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것을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과 그리고 또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형제들과 믿음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로지 한 마음을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던 성령님이 드디어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천하 각국의 오순절을 지키온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 각 지방과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2장 14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지만 그것이 단지 이제 베드로만 전한 내용이 아니라 그때 함께 왔던 13개 나라와 지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 동일하게 제자들과 무리들이 전했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알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본 각 나라 지역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 즉 예수님에 대한 복음 전도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각 지방의 말로 동일한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사건은 요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믿는 자 가운데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한 다윗의 예언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온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이방인의 손에 내어주었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나온 것이 우리에게 2장 36절 말씀이죠. 2장 3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부활하신 이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37절은 베드로 이 전도 설교를 들은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베드로 외에 13개 나라와 지역의 사람들도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경건한 유대인들과 또한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7절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것은 찌르다, 관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바늘이나 가시 같은 것, 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그것이 이게 우리 어떤 몸이나 아니면 어떤 것에 관통될 때에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성경 가운데 이 단어가 어떤 말씀과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와 연결될 때에 대부분 말씀이 사람의 어떤 것을 찔렀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가 그런 잘못을 했구나, 내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은 각 나라와 지방에서 온 경건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니 그 말씀을 통해서 바늘과 가시 같은 것이 내 마음을 관통하는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바로 그 죄악,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죄책감을, 잘못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그들은 잘못을 깨닫고 마음에 찔리는 죄책감을 받고서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사도에게 또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어찌할꼬라고 하는 단어는 만들다,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방에서 죽게 했으니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잘못과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반응하는 이 사람의 수가 그냥 한두 명의 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41절에 베드로가 선포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물론 과장법이 좀 쓰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죄책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또한 우리 자신을 찔리게 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 선포한 말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선포한 내용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죠.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에 들려질 때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돌아보게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말씀이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한 어떻게 그 말씀에 따라 사느냐에 우리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에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때는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별 의미 없게 들려져요. 그래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듣긴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아닌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네, 이거는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 다른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야말로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가운데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올바르게 특별히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요, 내 영혼과 골수를 쪼갤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서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전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 베드로가 하는 대답이 37절부터 40절 말씀, 38절부터 40절 말씀이죠.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공동체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기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각각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공동체가 아닌 개개인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개개인의 책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씻는다, 물에 담근다라는 뜻으로 기독교 최초의 거룩한 의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세례는 기독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독교 아니라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세례를 통하여서 자신의 종교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그 상징을, 또 특별히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세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참 우리 가운데는 중요한 구원의 증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항상 세례를 이제 입교나 아니면 세례식을 하기 전에 이제 교육을 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세례 받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있을 때 이 세례가 진짜 내 안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를 믿는 공동체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한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들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이 전도 설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한 사람의 수가 3천이나 되었다라는 결과로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 또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부흥, 참된 개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믿고 또한 그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의 부흥과 개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믿음을 돌아보시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한 해 동안 잘 살아갔는지를 돌아보고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그 주님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바꾸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진정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정과 또한 공동체가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우리 삶 가운데 늘 되새김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주일 설교 가운데 회개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원어로 표현하면 마음을 바꾸다, 돌리다, 유턴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했다, 회개하자,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떤 의미 가운데 사용하고 있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님의 은혜로 믿음을 고백하며 구원받을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할 때 이것은 본질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깨달은 것이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바로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고백하며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을 바로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이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회개입니다.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죄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거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했을 때에 다시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성경 가운데는 첫 번째 경우 주인을 바꾸는 것에 대한 회개를 많이 사용하고, 두 번째 믿는 후에 이 죄에 대한 돌이키는 것은 고백과 자백으로 많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경우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것, 즉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살기 위해서 주인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주어지는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회개하고 주인을 바꾼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개인과 또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개혁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까? 마음이 찌를 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할 때에 혹 우리 안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삶, 나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개혁과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큰 복입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면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회개하지 않는 죄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인은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회개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필수 요소입니다.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또 교회, 조국의 이 개혁과 부흥은 바로 회개하는 그 한 사람,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 위해 기도하고 또한 다짐하고 나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말씀을 주셔서 당신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할 때에, 내 마음을 찌를 때에 혹 내 안에 주님을 떠난 것이 있었다면, 죄악된 것이 있었다면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과 회복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개혁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